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성경 가지신 분들은 성경책 보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앞에 또 파워포인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지난주 본문 제목 기억하시는 분? 네, 여호와만 섬기라.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이었습니다. 23장은 바로 민족 지도자들에게 전한 메시지였고요. 24장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전한 메시지였음을, 또 여호수아가 이제 삶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전하는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만 섬기라. 과연 어떻게 섬길 것인가? 첫 번째 뭐요? 이방신 우상들과 단절하라. 네. 14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적족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어떻게 해요? 치워버리고. 이것은 치워버린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여기 있던 거를 이렇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전히 들어서 빼버리는 것, 뽑아내는 것과 같은 것. 그리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쪽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으로다가 많은 이방신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애굽에도 많은 여러 가지 신들과 그런 중심지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가 뭐 만드는 사람?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라는 것. 예.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즉 그러한 유혹들이 당시에는 너무나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유혹들을 물리쳐 버려라. 니네들 마음속에 혹시라도 우상이 되는 것, 지방신권을 섬기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다 뽑아서 치워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방신들을 치워버리라고 한 이유가 바로 언약 백성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관계에 있었어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 네. 그래서 그러한 우상을 숭배하지 않도록 그러한 것들을 치워버리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누구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두 번째로는 뭐예요? 선택을 줬는데 그 선택이 아니라 무엇이다? 바로 믿음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면 당연히 여호와만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것은 바로 어떠한 선택의 의미보다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여러분들 올바른 진짜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여러분은 여호와만 섬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섬길 자 아바드란 단어 아시죠? 아바드. 말씀드렸죠? 바로 일과 봉사, 그것이 당시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무엇이다? 바로 분리되지 않고 일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이 하나로 섬김이 예배이다라는 것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섬길 때 어떻게 섬기는가? 모범을 따르라. 어떠한 모범이요? 지금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로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나와 내 집은 누굴 섬기겠다?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지도자가 결단을 내렸어요. 나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얘기해요. 그 모범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요, 전부 다 나의 믿음을 따라서 여호와만 우리가 섬깁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억나세요? 오늘날 민주주의에서 결정되는 원칙이 뭐라고요? 다수결의 원칙.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다수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왜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냈을 때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0명은 아니다. 저쪽에 가면은 우리가 분명히 질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우선시 돼야 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만을 섬긴다. 또 우리가 세상이 예라고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왜 여호와를 섬겨야 하는가를 봤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섬기는가? 바로 경외함으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자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바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겨야 될 것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요, 다시 한번 우리 어머니들을 축하하면서 해피 마더스데이 한번 해보실까요? 해피 마더스데이. 예, 어머니들을 축복합니다. 한나의 기도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어머니, 엄마 단어를 딱 들으시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슬퍼요. 아마 각자의 삶 속에서 어머니가 차지하는 그 역할과 비중과 여러 가지 각자의 사연들이 다 얽혀있기 때문에 어머니, 엄마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각자마다 그 느낌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동일한 것 같아요. 뭐냐면은 보고 싶다. 저는 어머니라는 단어만 들으면 마음이 울컥해요. 네. 그리고 보고 싶어요. 네. 아직도 엄마의 그러한 그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는데, 제가 지금 미국에 와서 사는 동안에 어머니한테 효도도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아이들이 자라가는 모습도 못 보아드리고, 물론 뭐 아내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도 또 여러 가지 사정 속에 그런 일이 있었겠지만 참, 결혼하자마자 저는 3주 만에 미국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미국에 온 동안에 중간에 이제 뭐 장인어른, 장모님,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7순, 8순이 다 있으셨는데 그때마다 한 번도 그 생신 때 축하를 못 해드린 그런 것 때문에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마음이 항상 늘 죄송스럽고 찡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가장 또 어머니 이 단어를 들으면은 우리 안수 집사님,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니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드린 아마 안수 집사님이 이 어머니 날이 아마 좀 더 이렇게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집이 너무나도 가난해서요, 자식에게 물려줄 게 없었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단지 내가 너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낡은 성경책 한 권밖에 없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아들이 9살 되던 해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을 떠나도 아들을 지켜주시고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혹시 누가 이런 기도를 했는지 기억나세요? 아시는 분 계세요? That's right. 예,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가 이렇게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어머니 낸시 여사가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이제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16대 대통령으로서 링컨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그가 나중에 이제 또 그러한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서는 나중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한다. 그 기도는 항상 나를 따라다녔고 평생 나와 함께했다. 네. 얼마나 감사해요. 네. 어머니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들을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백악관을 뭘로 만들었어요? 링컨 대통령이. 기도실로 만든 사람이 기도실로. 네. 백악관을 지금은 기도실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그 대통령이 집무하는 그 백악관의 대통령 그 집무실을 기도실로 만든 바로 최초의 인물이 바로 링컨 대통령이라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이 링컨 대통령 낸시 여사의 그 기도와 같이 간절히 기도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제목과 같이 한나예요, 한나. 네. 에브라임 사람 바로 엘간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한나이고요. 남자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한나이고요. 저쪽에 아이들 셋이 있는 저 집은, 아이들이 있는 집은, 넷이 있는 집은 바로 분인나. 같은 집안인데 참 두 아내를 데리고 있으면서 저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성경적으로 몇 명이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지만 성경 구절에 자식들이라고 해서 2명 이상이 있었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이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자식이 없는 것도 마음이 고통스러운데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이 분인나가 자꾸 이 한나를 건드리는 거예요. 너는 자식도 없지. 나는 자식이 이렇게나 있어. 하면서 그 한나의 마음을 스스로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갖지 못하는 것에 힘든 마음이 있는데 거기다가 그 아픈 부위를 자꾸 찌르는 그러한 분인나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근데 그래도 한나가 조금 위로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바로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뭔가 그 분깃을 나눠줄 때 이 분인나보다는 한나에게 갑절을 2배 이상을 더 이렇게 나눠줌으로 인해서 한나를 엘가나가 좀 더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삶을 살아왔던 그 여인 한나의 그 모습 속에 오늘 우리가 특별한 그 기도가 어떠한 기도였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인가? 고통을 이긴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이죠. 한나가 어떻게 해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어떻게 아프면 괴롭다라고 하는가? 그래서 단어를 좀 찾아봤더니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과 저기 안수 집사님. 룻기서를 지금 저희가 봤는데 룻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가 아들 둘과 남편을 다 잃고 다시 베들레헴 땅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아이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제 떠나갔더니 결국은 자식도 잃고 남편도 잃고 시험 며느리랑 둘이서만 돌아왔냐 참 이가 나오미더냐라고 할 정도로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대는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러면서 나오미가 한 얘기가 뭐냐면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라? 마라라 부르라. 마라라. 그 마라가 바로 이 괴로움이란 단어예요. 쓰다, 고통스럽다, 영혼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정도로 쓴 상태를 바로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룻기 1장 20절이에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는데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나를 자기 이름대로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그 한나의 상황이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도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것으로 힘든데 거기다가 분인나가 자꾸 괴롭히다 보니 그 마음이 심히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워하는 정도 아니에요.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면은 말씀 속에 아이고 제가 뒤로 넘겼네요.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적수라고 할 정도로 정말 무슨 원수와 같은 모습으로 그 한나를 괴롭혔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엘가나 남편은요, 1장 4절에 보시면은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재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요. 5절에 보시면은 한나에게는 뭐라 하겠냐면 갑절을 주었다고. 아마도 엘가나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두 부인이 있지만 그럼에도 조금 더 한나를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 이쪽에는 자녀들이 있고 이쪽엔 없다 보니 아무래도 한나가 외롭고 그 자신 스스로가 자책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더니 조금 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속에서 더 2배로 갑절로 분깃을 나눠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보시면은 5절, 6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6절에도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공평하게 하신 분,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분인나에게도 자식을 주셨으면 한나에게도 자식을 주셔야지 왜 한나에게는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느냐라는. 왜 그럴까요? 바로 한나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한나의 마음속에 생명의 주관자가 나야. 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결혼을 하면은 분명히 자녀를 갖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자녀가 생길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바로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한나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에요.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나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임신을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한나의 모습, 마음 속에 내가 너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고 너의 생명의 자녀를 주는 것도 내 몫이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으로 그 여인이 어떻게 하는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자기만의 방법대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뭐 어떤 분들은 술을 왕창 마셔서 슬픔 가운데 그것을 잊어버리고자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마시고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잊어지나요? 잠깐은 잊어버리겠죠. 근데 술을 마시고 취하고 기억이 잃어버리면은 다시 다음날 일어나면은 뭐가 나와요? 술 먹은 영수증과 또 머리 아픈 것과 또 혹시라도 기억을 못하는 가운데 내가 누군가를 때렸거나 문제가 있거나 뭐 음주운전했거나 뭐 잘못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거는 극단적인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고통 가운데 뭘 해요? 뭐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뭐 누군가는 또 자기 나름대로의 스트레스와 고통과 슬픔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자신만의 방식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방법들이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고통과 슬픔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우리도 사실 성도로 부름을 하나님 앞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의 똑같은 방법으로 고통과 아픔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 해요? 바로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한나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인 앞에 나아가서
주님, 이 문제를 주님만이 해결해 주십시오. 나를 주께서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느라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주님, 나의 인생을 반드시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아니면은 주님, 이런 고통을 통해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이 고통을 참고 견디고 주님 앞에 더욱 붙들리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한나가 취한 행동은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한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생명, 임신을 허락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한나가 고통을 느끼고 계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외면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시죠.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않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여기서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한나도 사실 사람인데 자기가 누군가에게 옆에 있는 남편의 또 다른 아내에게 고통을 받고 있으면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인간적인 마음이면 복수하고 싶을 거예요. 복수. 예? 건드리는 것도 한도가 있지. 자꾸 건드리다 보면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요.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이 마음속에서 정말 복수를 해야겠다는 복수심도 있을 것이고 분노도 분명히 한나에게도 있었어요. 예. 너무 괴롭다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노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화를 조절하지 못하고 어떻게 다른 곳에 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함으로 그것을 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다 아뢰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요, 한나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인가? 서원의 기도예요. 서원의 기도.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하나님 앞에 삭도를 내지 않고 드리겠다라는 이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 그 당시에 나시린들이에요. 나시린.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게 하겠다라는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서원이란 이 단어는 나다르란 단어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엄숙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서원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함부로 하지 말라고. 왜냐? 하나님 앞에 정말 서원한다라는 의미는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런데 이 한나의 서원은요, 하나님, 나는 그냥 이 상황에서 벗어나겠다. 하나님,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으니 나를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의미로서 마치 하나님과 딜을 하듯이 그렇게 서원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한나의 서원은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이가 임신도 안 해 있고 아무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어머니로서 사실 내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내가 키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니 하나님, 이 아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서원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나의 기도가 대단하고 위대한 이유는 바로 위대한 사람을 낳을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그러한 능력의 어머니의 기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 게 한나의 기도 속에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해 보시면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말을 3번이나 반복한 의미는 무엇이에요? 사실 한나도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봤자 하나님 그 아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네. 나는 단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녀를 주실 수 있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그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최대한 낮추면서 나조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서원하는 한나의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밑에 보시면은 내가 평생에 그 평생에 그를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원은 목숨과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목숨과 같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를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이제 태어난 이후에요.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다 하니, 이거는 이제 남편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 뒤에 24절에 젖을 뗀 후에 사무엘을 어떻게 해요?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고백이 나옵니까?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게 구하여 기도한 말을 여호와께서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잘 보시면은요, 사실 아이를 못 낳는 그 한나의 마음속에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은 하였지만 사실 사람 마음이 어때요? 뭐 어디 갔다가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없던 자식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겠어요? 금이야 오기야 키우겠어요. 네. 그러면은 사람 마음이요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거든요. 아, 하나님 너무나 귀한데 내가 서운했다는 거 취소 좀 해주면 안 돼요? 딜을 하려고 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도 뭐 어머니니까 그런 마음이 왜 안 들었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젖을 뗀 후에 어떻게 해요? 그를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서운한 거에 대해서 차마 사실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처절한 마음이었겠어요. 내 옆에 두고 싶고 내가 주신 아들이지만 내가 이 아들을 옆에 두면서 오기야 금이야 키우고 싶은 어머니 마음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젖을 떼자마자 그 아이 성전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어머니의 마음, 바로 서원의 기도가 바로 특별한 어머니의 기도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어떠한 기도였는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가 한나의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12절 13절 이렇게 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뭐라고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뭐한다? 취한 줄로 여겼다는 거예요. 당시에 왜 한나를 취한 걸로 생각하느냐를 이제 찾아보니까 당시에 제사를 드리고 그런 포도주를 먹는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냥 제사장이 생각하기에 혹시 그냥 포도주를 마시고 조금 취한 것이 아닌가. 왜냐면은 입은 움직이고 있는데 뭐 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보였던 한나의 모습이 있었지만 지금 한나의 이 기도를 보면요, 마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붙들고 계셔서 누가 보면은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흔히 여러분들 설교 들어보시면 많이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령 취함과 술 취함이 어떻게 해요? 비슷하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술에 취하면 뭐에 사로잡혀요? 알코올에. 내 정신과 행동이 지배받죠? 그리고 술 취하면 어때요? 사람이 담대해져요. 막
예전에는 막 수줍어서 말도 못하다가 술 한잔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말이 많아지고 또 반복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막 기뻐져요. 근데 끝이 어때요? 실수나 사고나 후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해요?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알코올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로 담대함이 나와요. 성령께서 나를 지배해 주시니 내가 부끄러울 게 없어요. 복음을 전함에 부끄러움 없이 전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한 모습 아니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봤잖아요. 예. 성령이 임하니까 예. 그들에게 방언이 나오고 하나님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니까 어때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 바로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 이것이 어떤 물질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열려지고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한나의 기도는 이와 같이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그 여인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의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러한 능력의 기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는 비록 엘리의 눈에는 술 취한 것과 같은 모습이었지만 분명히 성령께서 이끄시는 성령 충만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기도로 승화시킨 이 기도의 서원에 이어서 바로 기도의 정점인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여인의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요.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어떻게 해요?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 뒤에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보여 다시는 근심 빚이 없더라. 성령 충만함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성령 충만한 기도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뭐가 임했어요? 평안이 임했어요. 평안이. 그 전까지는 분노도 있고 화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나왔을 때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바로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였고, 그리고 그 여인의 얼굴에는 이제는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임하였기 때문에 근심의 빛이 이제는 거두어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봐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성전을 오늘 들어오셨죠? 혹시라도 여러분들 일주일 삶 속에 어떠한 모습이 있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성전에 들어오셔서 이제 기도를 하실 때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면서 낯빛이 어두워진 채로 혹시 들어오신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모든 짐을 기도하면서 내려놓아요. 근데 예배가 마치고 나가실 때 내가 놓았던 십자가 앞에 놓았던 무거운 짐들을 또 다시 짊어지고 나아가는 어두운 낯빛을 하고 계시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 보실까요? 어떤 낯빛이신가? 밝은 낯빛이신가? 아니면은 그냥 일주일간에 그냥 얼굴에 그냥 근심과 그 짐을 짊어지고 오신 그런 얼굴이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우리의 근심, 걱정,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어떻게 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한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큼 능력의 기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셨고요. 그를 통하여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기름을 붓잖아요.
하나님의 또한 대를 이어가는 다윗 왕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러한 일들에 사용되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뉴웨이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어머님들께 말씀드립니다. 한나의 기도와 같은 어머니의 기도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기도는요,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의 기도는요,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멘. 바로 여러분 앞에 있는 저 자신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두 번째는 어머니의 기도가 이 부족한 아들을 이 자리에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못 말씀, 어머니 기도가 없었으면 저는 아마도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지, 아니면 제 삶이 지금 살아있는지조차도 생각 못할 정도의 그러한 삶을 제가 살았다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어머니들 뿐만 아니라 꼭 이것이 어머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서 자식들이 계시다면 그 자식들을 위해서, 또 손주들이 있다면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도 한나와 같이 믿음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여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